우리 천상의 아버지, 다시 한번 당신께 진정 감사와 찬미와 영광 드립니다. 저희들이 모시기에 이토록 사랑을 쏟으시며 만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을 당신 품으로 부르시는 아버지, 오늘 특별히 여기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형제, 우리 형제 자매들, 성모님을 통하여 당신께 온전히 봉헌합니다. 아버지, 당신께서는 환히 아우시옵나이다. 우리 고집대로 사느라고 저희들 많은 상처, 마음속에, 영혼 속에, 또 육체에도 있사옵나이다. 이 모든 것을 당신께 오늘 봉헌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당신께 대한 사랑으로 살고 당신께 대한 사랑 때문에 죽고 당신께 대한 사랑 때문에 저희들이 숨 쉴 수 있도록 온전히 당신의 사랑의 대양 속에 저희들을 깊숙이 집어넣으시고 당신의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 본향에 갈 수 있는 영혼의 치유를 깊숙이 하여 주시고 그 안에 당신께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아버지, 이 비정대의 사랑의 은사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박 3일 동안 저희들 온 인류의 죄인들의 회개와 그리고 당신을 가장 아프게 하는 죄인들을 특별히 당신께 봉헌하며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사고 저희들의 작은 희생의 꽃송이와 사랑의 꽃송이를 끊임없이 당신께 봉헌하오니 아버지, 이 비정을 통하여 저희들만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배고파 지옥에 떨어지는 그 영혼들을 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이여 당신께서는 위로받으시고 치유받으시고 성모님 당신께서도 많은 위로받으시옵소서. 이 자리를 마련하신 성모님,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여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하나 당신 품에 온전히 2박 3일 동안 맡겨드립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당신께서 부르시는 대로 나를 굽히고 당신께 순명하며 주님의 저 높은 완덕의 길로 오를 수 있고 우리 본향 천국에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모님, 이 비정 때에 특별히 저희들의 기도와 희생을 통하여 위로받아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곳에 절망 상태에서 온 당신의 자녀들이 있다면 특별히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성모님, 우리의 인간의 능력을 믿을 때는 절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절망이 있을 수 없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시옵고 또 그들에게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올라올 수 있는 희망의 은사로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과 많은 곳의 고통으로 절망 상태에서 헤매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모님, 그들에게도 희망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오. 희망으로 일어나고 희망으로 그들이 다시 걸을 수 있는 은총을 특별히
2박 3일 동안 내려주시옵소서. 성모님, 갖가지 십자가를 지고 온 우리 형제 자매님들 특별히 당신께 이렇게 보원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모님, 당신께서 보시기에 필요한 모든 은총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성령이시여 당신의 진리의 영으로 가르침을 할 수 있도록 저를 가득 채워주시옵고, 또 당신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2박 3일 동안 주님의 길을 걸어 더욱더욱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온 인류와 저희들을 위한 옛 성심과 성모 성심의 지향을 위하여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모든 성인 성녀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모두 앉아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제가 며칠 전에, 저는 여기 한 열흘 전에 왔습니다. 또 딴 수련시킬 게 있어서요. 며칠 전에 들으니까는, 여기 등록들을 못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인원이 초과가 돼가지고, 들어오시지 못하셔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우신다는 그런 말을 듣고 제가 덜컥 완전히 피정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여기 피정이 있구나 하고 그때 문득 생각이 나더군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예수님, 이 산속에 사람들이 몰려온다니까 난 몰라요. 난 내 이름으로 사람들이 오게끔 한 것뿐이지 나머지는 당신 알아서 하세요. 혹은 맡기고서는 이따가 아까 다시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무슨 심부름을 해야 됩니까? 당신께서 그렇게 사랑하셔가지고 한 사람 이름을 부르셔가지고 이 산속까지 오게 하셨을 때 당신께서 계획하시는 사랑의 계획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제가 봉사해 드릴까요? 하고 예수님께 여쭤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외국이나 아닐 것 같으면은 서울에 유학을 보낸 다음에 그 아이들이 부모 밑에 있을 때는 아주 호강스럽게 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객지에 가가지고 객지 생활을 하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상처투성이, 여기도 상처 저기도 상처, 붕대를 이것저것 둥둥 말고서는 하나님은 집을 찾아오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더군요. 그러나서 그 모습이 꼭 육체적인 상처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 여기도 멍이 들고 저기도 멍이 들고 하면서 주님을 찾아오는 그 자녀들을 마중 나가시는 성모님과 예수님을 저의 묵상 중에 깊숙이 보여주셔요. 그래서 우리 이 성모님과 예수님은 여기서 기다리시지 못하시고 여러분들이 올 때를 기다리시다 못해 바깥에 나가지 마중 나가셔서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성모님과 예수님을 마음속에 깊숙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제가 계속 기도를 할 때 참 저는 예수님의 냄새만 맡아도 그분 사랑하고 싶은, 사랑해드리고 싶은 그 열정이 타올라 어떤 때는 제가 기도를 중단해버립니다. 너무 열정이 타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좋으신 분,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해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다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더 사랑받으실 수 있으실까? 왜냐하면 그분이 저를 얼마큼 사랑하신다는 걸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그 사랑의 태양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분의 그 사랑을 체험하기 시작을 하실 것 같으면은 세상 고통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고통을 주실 때마다 더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어라 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는 아무도 우리에게 절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대전에 가서 비전을 주고 왔는데 그분도 IMF의 희생자이신 것 같습니다. 한 50대신 남자분인데 그래서 피정을 주면서도 계속 그분만 생각이 나요. 앞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서도 수백 명 있는데 그분만 계속 생각이 나면서 계속 그 피정 지도를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께서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를 볼 때는 절망이 있을 수 없다는 걸 가르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인간의 힘, 내 직장, 내 건강, 내 남편의 직장, 내 돈, 이것이 내 영생까지 보장해주는 줄 알고 철석같이 참 흰 무덤 위에서 살았죠. 우리가 흰 무덤. 그것이 무덤인 줄 모르고 우리가 허여니까는 그 위에서 내 생전 저 세상의 생명까지 보장해줄 줄 알고 살다 보니까는 그것이 무덤이 되는 걸 이번에 IMF를 통해서 많이들 깨닫게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아무 것에도 우리가 희망을 걸 수가 없어요. 아무 것에도. 우리 인간만을 생각할 때는 모든 게 절망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돈이 많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천 몇 년 동안 잘 살 것 같지만서도 다만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 제한, 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체험시켜주는 그 절망 상태에서 저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지식, 이렇게 성당에서 가르칠 때 잘 가르쳐주고 봉사 잘하기 위해서 머리에 지식으로만 가득 쌓지만서도 어느 날 저는 인생의 그 절망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비로소 이거구나. 내 교육, 내 능력, 내 건강, 내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구나. 거기에서 인간의 절망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희망을 찾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은 얼마나 내 자신이 나약하다는 걸 체험을 하느냐 하면 어느 사람과 잠언에도 있습니다. 계획은 인간이 하지만 성사는 하나님께서 하신대요. 저는 누구하고 시간 약속하는 것도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그만큼 내 자신의 능력이 없다는 걸 체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필정이나 모든 것을 내 한 5분 후에 있을 일도 완벽하게 내가 계획을 해도 그것이 내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수차 저에겐 체험을 시키시면서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여기서 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거룩한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왜? 우리 이 거룩한 하나님 놓치면 내가 어떻게 하구나. 그러니까는 죄를 한질라고 가진 애를 쓰는 게 이분 놓칠까 봐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 걱정. 이리 굴리시고 저리 굴리시고 이런 시련을 보내시고 저런 시련을 보내시고 경멸을 당하고 그자는 멸시를 당해도 그자 주님 뜻대로만 쫓아가는 게 그것이 좋으니까는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상이라고 여러분들 여기 관상 피정을 오신 게 아니라 관상 생활을 하러 오신 겁니다. 관상 생활. 누구하고 관상 생활을 하냐면 이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가장 완전히 일치하고 가장 가까이 부르시고 가장 완전히 당신을 사랑하게끔 부름을 받은 일종의 성소가 관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성소를 받으셨든 안 받으셨든 여기 오셨을 것 같으면은 바로 그 생활을 갖다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묵상을 안 하셨든 관계없이 하나님께 가장 완전히 가고 가장 완전히 일치하고 가장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 생활을 아빠하고 우리 천상의 아빠가 여기 오셔서 계십니다. 우리 성모님 계시고 성모님께서 이 시간을 마련하시는 거예요. 저 마련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 수천 성인들이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기 들고 오시는 준비시키시느라고 영적으로도 또 우리 백사님 성인도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 제가 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은 여러분들이 여기 아빠의 집에 오셔가지고 이제는 내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걸 갖다 시인을 하십시오.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아빠, 참 그 탕자와 마찬가지로 나에게 주어주신 그 재산, 내 직장, 내 남편의 직장, 또 내가 가졌던 돈, 건강, 이거면 나는 당신 없이도 살 수 있는 줄 알고 당신은 두 번째고 이것이 우상, 나의 우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탕자가 이것이 다 없어지고 나중엔 돼지가 먹는 쥐움주,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을 때 아빠를 찾았듯이 나도 그 상태에서 이제 절망하지 않고 아빠 당신을 찾습니다. 아빠 당신 집에 왔습니다. 성모님 당신 집에 왔습니다. 여기가 나사렛의 예수님의 집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십시오. 여기 계십니다. 제 가르침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동안 끊임없는 당신의 은총으로 탕자를 껴안고 예수님께서 쓰다듬어 주시면서 탕자의 용서해달라는 그 말도 들으시기 전에 참 죽은 자식을 다시 찾았듯이 껴안고 흐느껴 오시던 우리 예수님이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껴안으시고 오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이 관상 생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생활이 2박 3일 동안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체험이 필요 없습니다. 끊임없는 지금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부터 수호천사님들과 또 많은 성인 성녀들이 준비를 시키셨고 지금 여기는 끊임없는 가랑비가 내립니다. 어제 밤에 오면서 보니까는 가랑비가 소리 없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천상의 가랑비가 내리면서 여러분들 자신들도 몰라요. 어디가 지금 상처가 있으시고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천상의 지복을 여기서 누리시지 못하는지 여러분들 자신들도 모르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부르신 겁니다. 순간적인 상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준비하셔야 될 게 무엇인지 그것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준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면서 이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가지시게 되면 참 저는 요즘에는 저는 고통을 참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죄송하지만 예수님, 저는 하나님 당신 열심히 사랑하게 해드릴 테니까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실 때 고통은 주시지 마세요. 나는 고통은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고통을 주시지 마세요. 그러나 수동적인 고통을 주십니다. 수동적인 고통이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그 어느 성인께도 말씀하셨어요. 성인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지금부터 마귀의 입으로 네 자신이 극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시련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뜻은 뭐냐면 사람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마귀의 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악평이나 그런 거지, 모략 중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너는 지금부터 극기를 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자 핸디 수서입니다. 그 양반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발견하셨어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각가지 방법으로 고통을 지금 다들 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의 큰 이 도움이 된다는 그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핸디 수서라는 그 복자가 계시는데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발견하셨어요. 천사가 발견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태까지 당신은 갈바리아 동산을 걸어서 올라갔지만 지금부터는 말을 타고 올라가실 겁니다. 갈바리아 산이 어딘지가 아시죠? 말을 타고 올라가실 겁니다. 여태까지는 당신이 우유를 마셨지만서도 지금부터는 쓴 쓸개즙을 마실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당신이 좋아하는 그 길을 했지만서도 이제는 당신이 싫어하는 그 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했지만서도 지금부터는 그 당신을 좋아했던 그 사람들이 당신을 반박하고 반대하고 반응하고 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 그게 무슨 뜻인가 하고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하셨답니다.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하시는 그 이튿날인가 언제 기도하시는데 괜히 바깥에 내다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내다보니까 까만 염소가 걸레 조각을 갖다가 발기발기 찢으면서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이걸 자꾸 입으로 찢더랍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오기를 바로 당신은 저런 식으로 사람들 악마의 입을 통해 가지고 지금부터 그 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갈바리아 동산을 갖다가 말을 타고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일치하는데 이제 말을 타고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이 고통, 이 IMF를 통해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갈바리아 동산으로 승리의 동산으로 말을 타고 올라가는 하나의 이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집착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여하간 이 관상에 오셨을 때는 우선 하나님께서 치유를 많이 해주세요. 왜 많이 해주시냐면 우선 여기저기 너무 아프니까 모든 게 다 붙잡는 겁니다. 들리지도 않고 예수님 음성이 아니라 말씀도 안 들리니까는 어느 정도 치유해 주시고 그러시면서 이제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체험을 하시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선 관상 할 것 같으면 관상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 중에서 이 관상은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사랍니다. 최고의 은사예요. 그럴 수밖에 요. 왜냐하면 가장 당신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고 당신과 가장 일치하기를 원하시고 또 당신을 가장 완전히 사랑하기로 그게 부르시는 성소가 이 관상이기 때문에 이 관상은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상 생활을 하는 사람들 주위를 쫓아다니실 것 같으면 성녀 테레사가 말씀하셨듯이 산 공방이나 그 아래 공방에 있는 사람들이 높은 공방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같이 쫓아다닐 것 같으면은 그 사람 틈에 끼어가지고 그 윗 공방으로 올라가든지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기도로 하여금 윗 공방으로 올라가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낮은 공방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끼어다니실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의 틈에 끼어가지고 이 낮은 공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 환경이 되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면 여기는 관상 생활이라 할 것 같으면 이렇게 관상으로 이끄는 그 은총을 내리시는 곳이 바로 지금 2박 3일이 여기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해마다 1년에 2번씩 이렇게 허브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은총이 여기 지금 내리고 있어요. 제가 없을 때도 몇 분들 다달이 오시는데 그분들 변하는 모습 볼 것 같으면 이게 사람이 이렇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관상 때는 우선 제일 먼저 그러나 여러분들이 은사가 있든 없든 옆에 사람들을 쫓아가셔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께 이 관상 생활은 지금 2박 3일 동안 하시는 이 관상 생활의 일정편은 봉쇄 구역에서 관상 생활하시는 수도자 수녀님들의 그 스케줄 그대로 지금 쫓아하는 겁니다. 그대로 쫓아하는데 작업 시간 대신에 제가 가르침하고 공동 기도를 하는 그거 이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은 가르침을 받지 않고도 규칙 생활만 하면서 거기서 관상의 은사를 계속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관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관상은 그러면 아무개나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만 주시지 인간이 아무리 갈구해도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받을 수가 없는 성소가 이 은사입니다. 관상의 은사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관상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능동적 관상이라고 합니다. 관상에는 두 가지가 있죠. 수동적 관상, 이걸 주부적 관상이라고 하는데 주부적 관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 아무개나 주시지 않고 꼭 당신께서 지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주부적 관상입니다. 그러나 능동적 관상은
우리가 준비를 하고 그걸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 과정이 능동적 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관상의 은사를 받지 않고도 이 능동적으로 관상의 준비를 할 것 같으면은 관상의 은사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올라가실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과의 일치, 하나님과의 사랑도 이 관상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그 차원에서의 최고의 하나님과의 일치, 하나님과 더 완전히 사랑할 수 있는 성덕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봉쇄시도원에 관상시도원 가볼 것 같으면은 다 관상의 은사를 받으신 게 아니에요. 다 관상의 은사를 받으시지 않아도 그분들이 그 규칙을 잘 쫓아가면서 하시기 때문에 그분 차원에서 참 최고의 완덕으로 올라가는 그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 가까이 가셔가지고 그분하고 일치하고 그분 냄새만 맡아도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냄새를 얘기 써도 괜찮은가 했는데, 왜냐면 이렇게 깊이 이렇게 이것은 감성에서 나오는 그 사랑하고 다릅니다. 이 관상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 열망이 생기는 것은 영성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감성 성령 기도에서 할 때 그거하고는 전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방법이 없더군요. 이렇게 관상을 할 것 같으면 그 워낙에 풍겨오는 예수님의 우리 이 엄마, 저는 어렸을 때 그 우리 어머니 품에 있을 때 그 어머니 고요한 저 냄새,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이걸 항상 주시는 게 아니라, 항상 주시지 않아, 이런 모습. 그때 벌써 이렇게 들어갔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그 향기. 그때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정말 당신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지막 이 모든 것, 작은 이 말조신경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당신을 사랑해 드리실까? 이 사랑의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상의 은사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 옆에 계실 것 같으면 자연히 하나님을 자기 최고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관상수도원, 관상비정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맞는 은총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러면 관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없어져야 됩니다.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완전히 하나님 가까이 가고 가장 완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끊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자기를 끊어야 됩니다.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없애게 하는 그 작업으로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 입을 통해서 시련을 받고, 어떤 사람은 또 환자를 통해서 시련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시련을 받고 등등요. 물론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을 때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그걸 고쳐야죠.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동적인 시련이라고 해가지고 내 잘못 아닌데 어쩔 수 피할 수 없이 오는 그 고통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왜 주시냐면 아무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는 고집이 센 사람에게도 그걸 주시긴 하시면서도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이만할 것 같으면 내 자신에 참 꺾으려고 많이 꺾었구나, 우리 주님을 쫓아가려고 많이 내 자신을 꺾었구나 할 것 같으면은 다른 수동적인 이 고통을 주심으로써 그 면에서 내 자신을 또 꺾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온전히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저 주님 뜻대로만 쫓아가면 됩니다. 그런 시련을 주셔도 그냥 눈 딱 감고만 쫓아가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내 자신이 뭘 합니까? 반발하죠. 난 여기 좋은데 왜 저건 저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끼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하는 방해 작업이 바로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가장 강한 적이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우선 여러분들이 나를 꺾는 수련부터 하셔야 돼요. 나를 꺾는 수련. 그래서 나냐 예수님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나를 꺾지 않을 것 같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동적으로 여러분들을 꺾는 수련을 시켜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침묵입니다. 침묵. 근데 침묵을 한번 그 침묵의 맛을 드릴 것 같으면 침묵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침묵 속에서 침묵이 될 때는 지금 여기에 성모 방문의 성소자들이 몇 명이 수련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제가 이렇게 같이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완전히 그 침묵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사랑의 대양 속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내 측에선 조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 깊은 대양 속으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침묵부터 우선 수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외적 침묵부터 수련들 하시는데 그게 아마 여기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 다 수련들이 지금 되셨어요. 그러나 처음 오신 분들은 그게 답답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답답증을 좀 풀어드리는 뜻에서 이거 가지신 분들은 갖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서울에서 이걸 많이 안 가져왔습니다. 이거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요. 이거 갖지 않으신 분들은 이걸 가지고 침묵을